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주신 성경 말씀 봉독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원래 오늘 봉독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인데 시간상 11절부터 1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으로 손 들어서 표시하겠습니다. 우리 변 목사님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으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밖에가 들어오는 앞에서 바지가 다 흘러내리고 웅덩이가 다 보이서 춤을 추면서 그래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너무 울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우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잠깐 소개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저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SNS 이렇게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걸 통해서 저한테 한국의 상황이 어떤지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데모가 뭐 엄청난데 대한민국이 완전히 둘로 갈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역대 사상으로 최고의 무리가 데모들을 하고 있는데 뭐 좌쪽일 수도 있고 우쪽일 수도 있고 오늘 보니까 가운데는 별로 없으시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또 아침에 SNS 들어온 생각이 문득 나서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나라가 건강해야 국민들이 힘을 얻는데 자국민이나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는 국민들이나 요즘은 좀 거시기 할 것 같아요. 자, 저는 말이죠. 1977년도에 27살의 나이로 만 27살 8개월인데 나이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와이를 거쳐서 프리만이라는 북가주에 자리를 잡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들을 주셨고 두 아들 다 결혼해서 저한테 손주가 4명이 있습니다. 손녀 셋, 손자 하나 그래서 있고 아이들은 다 이곳에 있고요. 저는 아내와 함께 2012년도에 시설의 아이들의 조국 시설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지금 사역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78년도에 만나서 함께 살고 있는 아내 아직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대충 여러분들에게 제 소개는 끝난 것 같고. 제 소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소개는 예배 끝나고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거죠? 네. 자,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세요? 정말 잘 지내세요? 네. 저희들은 이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모였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측정하기 힘든 때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뜻한 것도 아닌데 자연재해나 쓰나미나 지진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죽어가는 것도 전쟁으로 죽어가는 건 얼마 안 되는데 막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테 제가 어떻게 지냈냐고 묻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심정은 요새 어떠한 때를 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때를 지나고 계신지, 그래도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때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으로부터 약 78년 전 1939년에는 전 세계가 세계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굶주림과 혼돈과 죽음과 질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1941년 12월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일본과 미국의 전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미국 속에 일본인 12만 명이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 중에 3분의 2는 이미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고 3분의 1은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조국의 만행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저지른 일도 아닌데 그들은 강제적으로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집도 장만하고 가구도 장만하고 좋은 차도 좀 장만하려고 애쓰고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옷 몇 가지와 블랑켓 그저 들고 보따리 하나씩 들고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악한 상황 중이지만은 그 안에 한 뒤안길에서 일본계의 미국인 3세가 태어납니다. 그 이름이 캐롤입니다. 캐롤이라는 이쁜 여자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또 같은 환경에 처해 있던 짐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짐이라는 청년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치과 의사가 되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현재의 미션 샌호세라고 북가주의 헤이워드라는 지역입니다. 오클랜드와 샌호세의 그 접견에 있는 곳인데 미션 샌호세 헤이워드의 그들의 보금자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부를 축복이라도 해주듯이 이쁜 딸 아이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 이쁜 딸 아이를 받아가지고 그들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 시간이 정말 영원히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린아이들 보이고 하는데 아이들 정기점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캐롤도 정기점검을 가서 검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됐을 때 의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남편 짐과 함께 캐롤이 의사를 찾아갔을 때 그들은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 결과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네들 이쁜 딸 아이가 클럽 피시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클럽핏이 어떤 병인지 아는 분 계세요? 여기? 클럽핏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발가락은 이렇게 앞을 향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좌우 이런 것을 조절하면서 그러면서 방향을 하고 걸을 수 있게끔 되는데 클럽핏이라는 병은 발가락이 전부 안으로 이렇게 움츠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발 양쪽 등으로 걷게 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서 심하게 되면은 무릎으로 걷게 되는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캐롤 엄마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의사 저 의사 그리고 자문을 구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한 의사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아이에게 힘들더라도 한참 막 자라는 아이에게 딱딱한 가죽신을 신겨서 그 아이의 발을 교정하자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을 찧어오는 그 가죽 때문에 아파서 우는 아이 그리고 그것을 보는 엄마 아빠는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6년 그리고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겨우 정상적인 발가락의 형태를 갖고 발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발에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방치하지 말고 발을 사용하는 운동을 시켜야 한다. 만일 그대로 놔두게 되면 다시 그 병이 도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캐롤이 그 아이를 데리고 뭐 달리기도 시켜보고 발을 사용하는 운동, 짐내스틱, 수영 뭐 여러 가지를 시켜보는데 아이가 칭얼대기만 하고 하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발에 기형인 상태이기 때문에 스케이트를 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스케이트를 장에 데려가서 신켜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애가 너무나 좋아하고 넘어지면서도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그리고 엄마를 졸라서 스케이트장에 가자고 자꾸 조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것이구나 애가 좋아하는 것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엄마는 일찍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아이 딸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스케이트장에 같이 다니면서 마치 엄마도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 그 아이는 미국의 여자 피겨 스케이트 부분에서 1등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 동계 올림픽 여자 스케이트 부분에서 영예의 금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올림픽 선수 참가 선수들의 최고의 바람이고 영예인 것이 US 올림픽 홀 오브 페임입니다. 영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들어가는 건데 2005년도에 그 이름이 영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지? 크리스티 야마구치입니다. 그 크리스티 야마구치는 미션 샌호세에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전 세계의 매혹적인 피겨 스케이팅으로 이렇게 이름을 알렸던 아이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티 야마구치가 금상을 프랑스에서 받을 때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크리스티 야마구치가 3명 중에 가장 중앙 높은 곳에 서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미국의 성조기가 제일 우뚝 높아 있고요. 미국의 국기가 울려 퍼지면서 서서히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크리스티 야마구치는 정말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금상을 바꿔낸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불구의 발을 가지고 그 발을 사용해서 전 세계를 매혹시킨 딸을 본 짐과 캐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한쪽 구석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룹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약 50년 전에 미국인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갇혀서 앞날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의 후손이 미국의 국기를 미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영광에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감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1941년 당시에 미국 속의 일본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그 상황이 너무나 악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네들이 미국 속에 살 수 있는지 언제 쫓겨날지 언제 전쟁이 끝날지 그들은 오직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세월이 흘러 지금 세대 그때 당시의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본과 미국은 손을 잡고 또 이 세계를 겨누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속의 일본인들 역시 많은 일본인들이 그때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물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가 내가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악한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난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때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합니다. 2절에서 8절까지 그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저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때를 지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길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어느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해놓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때를 안 땡겨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둘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그 내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고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부정적인 일도 택해야 되고, 그 길 걸어가지 않아야 될 길도 걸어가야 되고, 혹은 또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 무리수를 두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때를 지나면서 그러한 무리수를 두어온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때의 심정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합니다. 이 말을 어떤 들으면은, 그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만 해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감나무 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질 때만 기다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미리 염려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염려하는 순간부터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아픕니다.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사람이요,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면 하얀 밤을 세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밤을 꼬박 세우면서 그냥 10층 빌딩을 지었다 허물었다 졌다 허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무엇이 생기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무리수를 타게 돼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가슴이 썩어도 문드러가고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일어날 때까지 계속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한 구석에.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태까지 걱정했던 것보다 2배 이상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미리 앞날을 걱정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돼, 이건 이래서도 안 될 것 같아, 이건 저래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미리 걱정을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시도를 못 합니다. 그리고 항상 회피하게 되고 그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긍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한 상황에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내가 처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긍정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긍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긍정은 세상 사람들의 긍정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긍정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순간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통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긍정적인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성경 당연히 그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표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11절 앞부분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세상을 지으신 모든 것,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주어진 삶, 그저 그냥 오늘의 순종해서 살아. 그것이 그저 기쁨은 좀 웃고 슬픔은 울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순리대로 살아간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뭡니까? 순리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말이죠. 성경 말씀 중에서 요번 11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치 앞을. 저는요, 처음에 하나님 믿고 막 뜨거워서 막 그럴 때 저 방언합니다. 기도하고 다 했습니다. 남에게 덕이 안 되면 안 합니다. 자, 뜨거웠을 때 저는 하나님께 이상한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위에서 보면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뭐 잘 나가는 데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 앞날에 일어날 일들은 막 예견하고 시간과 날짜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막 이런 것을 보면서 한쪽 구석으로 나도 저러한 그 능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나.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셨으면 저런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곧 그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제가 앞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높은 빌딩 위에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면서 돼지처럼 살든가 아니면 교도소 안에서 지금도 잔머리를 굴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위안이 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여러분 미국 속에 사니까 영어 한번 물어볼게요. 어저께가 영어로 뭐예요? 어저께 영어로 뭐예요? Yesterday. Yesterday is 뭡니까? History. 내일이 영어로 뭐죠? Tomorrow. Tomorrow 뭐죠? Mystery or Adventure. 그러면 오늘이 영어로 뭡니까? 네? Today. Today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미국에서 Present Day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날이다 해서 Present Day라고 합니다. 앞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어요. 과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앞날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해서 프레젠트 데이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프로테스탄트가 미국으로 들어올 때 청교도가 들어와서
이 북미에서는 하나님의 성경책 갖고 말씀대로 이 나라를 건립한 것이고, 또 다른 두 파였습니다. 그때에도 또 다른 파는 금을 쫓아서 남미로 내려가서 아르헨티나 지금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내일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좀 더 믿음이 커질 것 같죠? 대답 안 해요. 저는 질문이 너무 쉬운데. 그렇잖아요. 미리 알면 미리 준비하고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쵸? 네.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속되고 죄의 속성을 죽을 때까지 못 버립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짓을 많이 합니다. 미리 예견하게 되면 하나님 버리고 떠납니다. 하나님 미리 아셔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하시고 그걸 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프레젠테이를 주시는데, 근데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뭐 있겠어요? 오늘 14절에 보면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끝부절 보세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합니다. 경외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 크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 사랑이신 아버지, 내 아버지. 그래서 그분을 존중하게 되고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거. 너무 어려운 말로 풀지 말고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이제 이쯤 되면은 나는 이런 때를 지나고 있어요. 고백합니다. 남이 못 듣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한 사람은 듣습니다. 액츄얼리 세 사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를 지나고 있는지 그분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를 지나고 있든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말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따먹고 나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데 왜 따먹었어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돼. 그게 앞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먹어 그래서 먹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이? 그건 1000년을 삽니다. 그럼 뭐가 죽었어요, 여러분? 뭐가요? 예. 알지만 답하기는 좀 그렇죠? 틀릴지도 모르니까. 근데 분명합니다. 믿는 사람은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다 하는 것은 육으로 죽고 영으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죽었다 했는데, 근데 그 영 중에 어떤 영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기쁨의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에덴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희락과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출되고 쫓겨났다는 얘기,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얘기는 기쁨의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쁨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얘들아, 니들 어디 있니? 그러고 찾았을 때 둘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기쁨,
기쁨이 풍성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풍성하면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 내 뒤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 뒤에 하나님 계신 모습이 보입니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좌측에도 계시고요, 여러분 뒤에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한 같이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사탄의 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영은 나로 하여금 자꾸 안 되고 부정적인 말만 속삭이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옆에 있는 그런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세상을 택해야 될 때가 많고요.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정말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것을 버려야 될 때가 있고 내 계획을 포기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2011년도에 저는 늦게 목사가 됐습니다. 1977년도에 미국에서 해우드 한인 침례교회를 이제 창립하는데 청년 7명이 했고, 제가 그때 제일 나이가 많았고 열심히 뭐 교회도 세우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콜링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근데 저는 백그라운드가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인데 컴퓨터 소프트웨어 두플리케이션 앤 패키징 비즈니스를 한국 사람으로서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했고, 매니팩처링을 온타리오나 이쪽 인근 북가주로 해서 18군데를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뭘 부르셨어요? 내일 해라. 싫어요. 제가 그때 도망다니면서 부르짖고 도망다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목사는 아무나 하나.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라는 대로, 종은 뭡니까?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나 그런 사람 싫어요. 돈 버는 재주 주셨으니까 돈 많이 벌어서 뭐 집사나 장로로 섬기면서 그렇게 나도 폼 재고 살게요. 이러고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각 사람에게는 그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반드시 사용하신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나중에는 도망다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늦게 공부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은 저는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미국 장로들하고 기도하면서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습니다. 7년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 하나님이 또 다음에 가라는 데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7년이 됐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7년 됐는데 네가 7년 전에 나한테 얘기했던 그 모든 조건을 다 이루어 주시면서 이래 이제 안식년 가라. 제가 그 전에 중앙신학을 했던 제 아내가 사회학과를 졸업했는데 나이가 먹고 안식년이 돼서 하나님이 안식년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조국에 돌아가서 아이들 데리고 함께 기도하고 영어나 가르치면서 평생을 마치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것이 서원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퍼즐 조각을 다 맞추시고 그것이 서원임을.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이쪽 남가주에 와서 있으면서 우리 변 목사님하고도 맺고 관계를 맺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중국의 연길에 사랑의 집 시설인데 거기도 시설에 김학원 원장님과 후원을 하고 저희들 단기 선교팀 들어가서 뭐 무료 진료도 해주고 그렇게 다닌 적이 있으면서 서포트를 했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 이제 안식년을 맞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들어가 봐라 조국에. 그래서 월남에 가서 월남에 있는 그러한 고아원도 가보고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의 여러 군데의 시설을 다녀봤습니다. 방문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에서 옛날에 잘 알던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VBS 단기 선교팀이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해남에 가니까 목사님이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난 싫다고 그랬어요. 아, 내가 뭘 하느냐. 단기 선교팀 오면 각자 알아서 하게 하지.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놀란 것은요. 제가 미국 속에 캘리포니아, 그것도 지상의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하는 캘리포니아에서 35년을 살다 보니까 제 몸이 이 환경에 아주 잘 적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제가 월남에 가서 얼마나 더운지 엉덩이에 다 땀띠가 막 두둑두둑 나고, 그리고선 한국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덥고 습기가 차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시설에 다니던 일, 그리고 원장님들 막았고 뭐 세미나 하던 일, 이런 건 이제 다 끝내고 다 됐어 이만하면. 그리고 조국에 그때 제가 제 나라는 뭐 미국 시민이니까 미국이겠죠. 그러나 한국인임을 포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돌아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좀 일찍 들어가고 싶은데 비행기표 좀 구해달라고. 성수기라 그런지 비행기가 없어요. 비행기표가. 그런데 그때 당시 대한항공을 타고 오는데 대한항공의 과장인데 그 사람이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러더니 3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비 처음 봤습니다. 저녁 8시경부터 시작해서 아침 7시 15분까지 우레와 천둥과 번개가 계속해서 내리는데 저 평소에 그렇게 심한 비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때 머물고 있던 것이 방배동 우면산 앞에 있는 경남 아파트입니다. 장인 장모님 그쪽에 사셔갖고 제가 거기 가서 묵고 있었습니다. 그냥 시끄럽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아침 7시 15분. 제가 시간을 기억하는 게 아침에 장인 장모님하고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을 때인데 우르륵 하면서 그냥 굉장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천둥 번개보다 좀 심하다 그래서 얼른 뛰어나와서 보니까 산이 무너져서 제 눈앞에서 산이 무너져서 내려가지고 불과 한 4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면산하고 그게 40-50m? 그 진흙과 돌과 나무 뿌리가 섞인 그 머드가 이렇게 용암처럼 해서 내 앞으로 떨어져 나오는데 순식간입니다. 내려오는데 제 허리까지 금방 찼어요. 제 앞에서 이제 출근하던 차들이 물에 그 머드에 잠겨버렸습니다. 근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래갖고 한 발도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소방차하고 군경들이 왜 이렇게 또 늦게 오는지 한 20년은 기다린 기분입니다. 근데 언제든지 왔어요. 왔는데 그 도로가 한국은 좁잖아요. 몇 발자국만 뛰면 차에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왜? 무거운 옷들을 입으니까 저도 못 움직이는데 무거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한 발 디디면 그 진흙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니 누구 아이디어인지 그 아파트 문짝을 띄워가지고 몇 개를 갖다가 깔아서 그걸 딛고 빨리 들어가서 도끼로 쳐가지고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쳐가지고 사람을 끌어내서 나올 때에는 이미 어떻게 되었을까요? 뻣뻣하게 굳어있는 시체입니다. 그리고 그 웅크가 죽은 시체가 제 앞으로 이렇게 썰매 밀듯이 밀면서 소방대원들이 끈으로 당기면서 지나가는데 저는 하염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로 콜링했는데 목사인 제가 그 상황을 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나갈 때 기도하는 것을 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강하고도 아주 큰 음성이 제 마음 안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생생해서요. 토시 하나 안 빠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쓸 것이지 뭐 네 육신이 그렇게 힘들다고 안 가느니 가느냐 하느냐 강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방대원들하고 군경들이 끌어내서 저도 구조됐고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면서 하염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미국에서 온 팀들하고 해남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해남의 시설의 원장님은 일대 원장님은 목사님이었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학 물리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보다 10년임인데 그 원장님이 그때 당시에 해남에서 서울대학 나왔으면은 옛날 같으면 어사 여기다 확 꽂고 그냥 꽹가리 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의 장로입니다. 근데 제가 내려가는데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원장님이. 그런데 그 구원받지 못한 원장님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그리고 자립 전담 선생님이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본인이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말썽을 제일 많이 부리던 고사마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이제 좀 편안했다고, 이제 좀 목회도 좀 하고 세상 살만해서 좀 그런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그렇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순종하니까 그때부터 저를 통해서 Non-Profit Organization을 미국에서 세워주셨어요. 911 테러가 Non-Profit Organization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게 세우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은혜하셔갖고 6개월 만에 Non-Profit Organization을 해주시고 그 일을 담당했던 그 권사님이 CPA 권사님이 두고두고 간증합니다. 여러 가지 간증. 나중에 간증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시라면 멈추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야 할 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해는 매일 뜨고 매일 집니다. 그 매일 뜨는 태양, 매일 지는 그 태양,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은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내일이 열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나에게도 내일은 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내일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며칠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돌아서 가게 된 것이 바로 그러한 불순종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기쁨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더 어려운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 정말 살아가기 힘든 세상 속에 어떻게 하나님만 말씀만 갖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러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가 뭡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다 겪어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손몸에 솔로몬이 지닌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이 못나고 부족한 정주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때를 지나든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그 방법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랑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죠. 3장 12절과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을 또한 알았다. 아멘.
이것은요, 하루의 삶에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내가 일할 것이 있어서 일함으로 수고를 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 대가로. 그런데 그러한 삶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나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선을. 그러니까 나는 기뻐하고 선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이 말 뜻은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데 선을 행하되 기쁨으로 행하라. 우리는 선을 행하되 얼마든지 내 마음에 없이 남의 눈치를 보면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요. 나의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할 때 기쁨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인들한테는 그러한 권면을 합니다. 애들하고. 기도가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간단한 기도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눈 뜨자마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목사인데 아직까지 좋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프레젠트 데이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제가 선택할 때에 1초 기도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우리는요, 짜장면 집에 가면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짬짜 시킵니다. 그런데 짬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시키면 안 돼요. 짜장면이면 짜장면, 짬뽕이면 짬뽕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먹고 싶은 거 선택해요. 근데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상 얘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내 마음대로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선을 향하는 것이 최선의 삶의 기쁨입니다. 그 대신 기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먼저 기뻐야 그 다음에 그 기쁨을 남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쁜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진정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저희들은 세상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과 세상을 오가며 노심초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물론 저와 제 주위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셔서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